자, 우리가 영적 전쟁에 대한 얘기를 조금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을 잘 이해해야 돼요. 전쟁을 이해하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전쟁이 있는 것이 전쟁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마지막, 이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마지막 부분에 이제 이 전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전쟁은 사실 굉장히 심각한 거죠.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예. 요즘 우크라이나에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무참하게. 예. 전쟁이 있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적이 있다는 거잖아요. 적. 싸움의 상대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이다 할 때도 적이 딱 있는 거죠. 우리를 공격하는 대상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게 누구예요? 마귀.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딱 대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늘 싸움을 걸고 우리에게 계속 공격하는,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실패하게 만드는 이 실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전쟁 가운데 있다는 걸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면서 이게 영적 전쟁이구나, 그런 걸 경험해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이구나. 그게 이런 거구나, 이런 거. 이게 마귀가 공격하는 거구나. 이게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구나.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은 이 베드로가 이런 얘기,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대적이라는 존재가 있잖아요.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참길 자를 찾나니. 참길 자를 찾아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틈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베드로가 자기 경험에서 나온 구절이에요. 자기가 깨어있지 못했을 때, 자기가 근신하지 못했을 때 마귀의 밥이 돼서 넘어지고 깨어지고 실패했던 경험이 베드로에게 많았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결국은 넘어지잖아요.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가고 처절하게 실패를 하는 거거든요. 그 경험을 가지고 지금 이 베드로서를 기록하면서 이 대적 마귀가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자기 경험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잘 이해해야 되고, 또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와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에 대한 인식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에 있는 사람들은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인식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해외, 그 주변의 나라에 살던 이민 갔던 사람들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막 그냥 들어오죠. 그리고 그 전쟁에 자기들이 참여하겠다. 그래서 뭐 이런 나무 같은 걸 붙잡고 이렇게 총 연습도 하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전쟁에 대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는가 한 부분이 분명히 달라지는 거죠. 즉,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우리는 총성 없는 이 싸움터 안에 이미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기도하는 자리에서도 전쟁이 벌어지죠. 기도하는 자리에서도 전쟁이 벌어집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도 전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굉장히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이 자리에 오신 분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 전쟁을 치른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여기 앉아 있으면서 영적 전쟁을 치르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세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마귀가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그 목표는 뭡니까?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은혜의 공급로를 다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그 모든 것을, 그런 통로들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사실은 전쟁이죠. 요즘 코로나의 이 오미크론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고, 막 50만, 60만 하고 사망자도 늘어나고, 지금 전쟁이 치르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한국교회도
이 코로나의 이 팬데믹 상황에서 큰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이 전염병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 안에서 또 다른 영적 전쟁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은혜의 공급로를 다 차단해 버리는 것, 또 예배를 예배드리답게 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 얼마나 큰 공격을 이제 우리가 받고 있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은혜가 이 풍성한 곳에 상대적으로 전쟁이 심하다는 거죠. 주일날도 마찬가지. 주일날도 전쟁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 전쟁의 최고 격전지는 사실은 어딘가 하면 뭐 이게 영적 전쟁이라는 말은 뭘까요? 그 전쟁의 최고 격전지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 다르게 생각하면 우리의 생각이라고 할 수도 있고, 우리의 생각에 사단이 공격, 때로는 우리의 감정, 우리의 감정도 사단이 공격하는 지점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적 전쟁이라는 이 위험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또 강건하게 서 있을 것인가. 거기서 바울은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전신갑주를 얘기할 때 우리의 신앙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을 다 건드리고 있는 거죠. 이 중에서 하나라도 소홀히 하면 안 되는 아주 결정적인 부분을 바울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번 사용하고 버리는 일회용품이 아니고 일평생 우리가 갖추고 있어야 할 장비들을 바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의의 호심경입니다. 호심경. 이전의 역본에서는 흉배라고 그래서 흉배 그랬는데, 호심경, 그 마음을 지키는 보호하는 경이라는 의미죠. 이 가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흉배 호심경은 이 앞쪽과 뒤쪽을 등을 같이 이렇게 목 위로 뒤집어 쓰면 앞과 뒤를 다, 등도 막아주고 앞부분도 심장과 배 부분까지 커버해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여기 호심경은 뭘까요? 이렇게 그야말로 우리의 심장을 보호하는 그런 곳이죠. 여기에 공격을 당하면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갑옷을, 그 시대 보면, 로마 시대 보면 갑옷을 보면 이 가슴 같은 걸 함께 보호하는 양면으로 아주 탄탄하게 만들어져 있는 그런 흉배였습니다. 자, 여기서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고 명령을 왜 했는가? 그것은 먼저 사탄이 누구인가를 알면 이제 풀리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이 사탄을 가리켜서 참소자, 때로는 비방자라고 얘기하죠.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다. 참소, 고발하는 자다. 비방하는 자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단의 주요 임무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참소하는 일을 한다. 참소하는 일을.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다. 죄를 들추어내고 죄를 고발하는데 고단수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욥기서를 보면 어떠죠? 욥기서를 보면 이 사탄이 딱 등장하죠. 그리고 욥을 고발함으로써 욥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이 욥기서를 통해 사단이 어떤 존재인가가 정체가 초반부에 드러나요. 그래서 어떤 약점과 허물을 찾아내려고 하는, 그래서 약점이 보이기만 하면 무차별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존재 이유라는 것입니다. 존재. 이게 마귀의 속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들추어내는 것. 여러분, 이 마귀가 좋아하는 사람, 혹은 또 마귀와 동력한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또 남의 약점이나 허물에 대해서 비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들은 마귀의 동력자와 같아요. 평소에는 가만히 있다가 남들이 실수를 하거나 어떤 약점이 보이면 호재를 만났어. 막 정죄의 칼을 들고 그냥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이에나와 같아요. 하이에나는 직접 사냥을 하지 않죠. 다른 맹수가 잡아놓은 것을 뺏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기회를 노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욥의 친구들도 보면 사실은 욥을 돕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비난하는 거예요. 너 뭐가 문제가 있지?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근히 욥을 돕는 것 같으면서 욥의 힘을 빼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난 중에 있는 욥을 더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서를 보면 재미있는 것이 딱 욥은 처음에 이렇게 등장을 하고 사단이 좀 있으면 사탄이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그 마귀의 역할을 누구 하느냐면 욥의 친구들이 대신해요. 흥미로운 대목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비난을 잘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특징이 있는데요. 이 내면에 상처들이 많아요. 성장 과정에서나 뭐 가정에서나 어떤 역기능적인 그런 과정에서의 경험을 한 것이 내적인 상처가 되어서 부정적인 경험들이 쌓이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부정적인 어두운 감정들이 자기를 사로잡고 사단이 즐겨 사용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비난과 정죄를 통해서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문제와 약점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지적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귀가 역사하는 것을 보면 살리는 영이 아니라 죽이는 영이 역사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반대죠, 여러분. 생명의 역사죠.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있으면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덮어주고 격려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살리는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귀는 죽었다가 깨어나도 못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격려하는 일입니다. 격려하는 일. 마귀는 그걸 못해요. 격려를 못해요. 마귀는 칭찬을 못해요. 남의 약점을 지적을 잘하고 예리하게 잘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들이 갖지 않는 어떤 통찰력, 지적인 능력, 남다른 이 지성을 갖고 있는. 근데 그것은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것으로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일에 사용하지 못하는.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본다는 것은 굉장히 큰 장점이란 말이죠. 근데 그런 장점을 가지고 뭐예요? 부정적으로 쓰는 거죠. 폭로하고 비난하고 덜추고 약점을 이렇게 디스하는 그런 것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습니다. 이 선악을 아는 나무예요. 선악을 아는 지식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지식을 가지겠다는 것이 뭐가 나쁩니까? 좋은 거죠. 그런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지식을 더 의존하는 것. 자기 지식으로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그렇잖아요. 오늘 시대도 이 지식이 하나님 위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 지식으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더 겸손해지고 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쓰는 게 아니라 그 지식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그 지식을 가진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 그래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신이 기준에 대해서 사람들을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들. 결국 남의 허물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눈이 밝아지게 되죠. 그때부터 파괴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지식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그런 다음에 그 지식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보면 그런 동방의 의론자였어요. 당대에 누구보다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단은 욥을 하나님께 고소하고 공경함을 원하였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잔인하게 활동하는 걸 잘 보여줘요. 욥의 인생을 완전 초토화시키는 거, 쑥대밭을 만들어버리죠. 여러분, 사탄이 역사하는 곳에 가보십시오. 서로 물고 뜯고 시비를 걸고 싸우느라고 모든 에너지를 다 낭비해버립니다. 사탄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죄책감과 특별히 정죄감에 시달리게 만듭니다. 전도를 하려고 하면 이 사탄이 딱 찾아오는 거예요. 공격하는 겁니다. 비수를 들고 딱 심장을 가로대는 거죠. 당신 같은 사람이 무슨 전도를 하느냐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를 딱 가려고 하면 딱 교회 가려고 준비하는데 이 사단이 공격하는 겁니다. 너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살아놓고 교회 가? 왜 이런 마음을 주는 거야? 너가 구원을 얻는다면 천국 못 갈 사람이 없겠다. 여러분, 이 마귀가 아주 교묘하게, 어느 집사님이 막 봉사라도 하려고 하면 너 집사 맞아? 집이나 사라 뭐 이러고 말이에요. 목사가 주일날 강단에서 설교하려고 하면 마귀가 귀에다 딱 갖다 대고 막 속삭이는, 너 아침에 와이프하고 싸웠잖아. 그리고 설교해?
제 얘기 아니에요? 주눅이 막 들어가서 강단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그 목사 와이프하고 눈이 딱 마주치면 완전히 더 주눅이 들어가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때는 여러분 우리가 잘 모르지만 어떤 특별히 무엇인가 마음을 먹고 제대로 하려고 하면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무엇인가 시작하려고 하면 자꾸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가 중요한 일을 목전에 두고 있을 때마다 뭘 해요? 힘 빼기 작전한다는 거예요. 힘을 쫙 빼는 거예요. 힘 빼는데 이 사단이 명수예요, 명수. 여러분,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이 사단의 공격에 굉장히 시달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틴 루터가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꽂히길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이 죄책감에 시달린 거예요. 너무 많이 시달린 거예요. 날마다 고해성사하러 가고 고해성사하고 돌아서면서 가면서 또 죄가 생각나가지고 죄책감이 느껴요. 또 가서 죄를 고백하고 나중에 귀찮아서 좀 고만하라. 고해성사를 받는 사제가 귀찮아가지고 좀 제발 고만하라. 너 때문에 내가 힘들다. 여러분, 종교개혁을 하는 동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종교개혁을 하기 이전에도 마틴 루터는 자신의 죄책감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에도 죄책감에 이 정죄감에 사로잡혀서 이 종교개혁 그 일을 그 활동을 하기 힘들 정도로 마귀가 그의 마음을 흔들어 놨어. 예. 여러분, 우리가 그 누구도 죄에 대해서 떳떳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과거도 그렇고요. 떨쳐내면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우리의 죄에 관한 한. 가까운 남의 죄를 지적하면서 열을 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의 모습을 제대로 본 적이 없어서 그렇지 사실은 제 문제 앞에 누가 큰 소리를 칠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로 이렇게 충만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탄이 쏘는 비난의 화살은 의외로 날카로워요. 날카롭다는 거예요. 굉장히 날카로워. 이거 한 방 탁 맞으면요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뭐 직분이나 신앙의 연조와 상관없어요. 완전히 KO를 당해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연약과 실수와 넘어진 부분을 적나라하게 비추어 줍니다. 여러분, 성령과 이 마귀가 동일하게 죄를 드러내요. 예. 성령께서도 우리의 죄를 들춰내세요. 왜 우리가 성령도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지만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심으로 회개하게 하고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드러내시는 거죠. 여러분, 강도가 칼로 찌르는 거하고 의사가 칼로 수술하는 건 다르죠, 그죠? 예, 의사가 이 칼을 메스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뭐예요? 치료하기 위해서 안에 있는 걸 목 드러내고 이러잖아요, 여러분. 그 치료하기 위해서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뭐예요?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정죄해서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오히려 더 멀어지게 하고 이건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죄책감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우리의 죄를 노출시켜서 이 죄책감에 빠져서 절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 죄 문제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뭐 누구나 다 짓는 죄, 뭐 그게 뭐 그렇게 뭐 대단한가 이렇게 할지도 모르고 그렇지 않아요. 이 죄 문제는 아주 작은 게 아니에요. 이것만큼 우리의 인생에 근원적인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죄 문제에 한번 걸리면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 역사적으로 이 고전들, 대문호들, 그죠? 톨스토이나 이 대문호들이 지은 책들 안에 뭐가 있어요? 이 죄 문제, 인간의 근원적인 죄 문제를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이 죄 문제에 한번 걸려들면 그냥 죽는 거예요. 삶 자체가 정상적으로 유지가 되지 않아요. 모든 기쁨이 사라지고 절망에 늪에서 흐느적거리고 정신적 질환에 정신병이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기도 하고 별일이 다 일어나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그 안으로 들어가면 그게 죄 문제예요. 그 죄 문제에서 가져온 죄책감과 수치감과
정죄감에 빠지면 완전히 삶은 오그라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노는 건 뭡니까? 신자들로 하여금 과거에 사로잡혀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시름시름 앓는 겁니다. 힘을 쓰지 못해요. 들어눕고 심하면 숨을 못 쉽니다. 희한해요. 마귀는 과거의 제 문제로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합니다. 한번 붙들리면 계속 끌고 다니는 겁니다. 사람을 불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절망에 빠뜨립니다. 우울해지게 하고 의기소침해지고 감정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이 어려워져요. 그냥 계속 동굴을 파는 겁니다. 그리고 어때요? 마귀는 계속 우리를 그 죄의 문제를 꼬리꼬리를 물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과거로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과거로. 마귀는 우리를 과거의 실패와 그 허물의 파일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어디에서 무엇을 누구와 어떻게 정확하게 지적하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너가 이거 알지 않느냐? 파일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 검색창에서 어떤 죄를 찾아내어서 회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의 것을 생생하게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마귀는 기억을 재생시키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죄감에 사로잡히게 하면 그 정죄감이 자기 안에 밀고 오면 치명상을 입는 겁니다. 기쁨이 사라지고요, 얼굴이 어둡고요, 우울해지고요, 삶이 현저하게 위축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단이 쏜 화살에 이 가슴을 정통으로 맞으면 힘을 쓸 수 있는 장사가 없어요. 사역 불가능해요. 소명 불가능해요. 소명자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의 급소를 알고 있다는, 급소를 알고 있다. 어디를 때리면 힘들어하는가를 알고 있는, 어디를 때리면 무너지는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이 장비들은 그냥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결정타를 먹인다는 거예요. 이 급소를 때리면 우리는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저는 실제적으로 그런 분들을 목회하면서 봤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여기 한 방 맞으니까 그냥 완전히 나가 떨어지더라고요. 멀쩡해요. 멀쩡하게 신앙생활을 잘 해왔는데 어느 날 이 마귀가 쏜 이 화살 한 방에 그냥 심장이 꽂히니까 그냥 나가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이런 마귀는 급소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어디를 때리면 우리가 넘어지고, 어디를 때리면 우리가 헌신도 못하고 소명자로 살지 못하게 하고 우울에 빠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낙심과 절망 속에 사는가를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장 부분이에요. 심장 부분. 특별히 우리를 과거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과거로. 자꾸 과거로 데려가요. 어느 지점에서 딱 멈추게 해요. 딱 멈춰버려요. 그 순간부터 그 지점에서 한 발짝도 앞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단의 덫에 걸리면 과거의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어려워요. 정죄감이 내면의 상처를 건드려 계속 고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이 어때요? 계속 침체요. 백슬라이딩이요.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늘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신앙이 잘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장이 가능합니까?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영적으로 성장 안 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불가능해요. 늘 뿌리 부분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책감은, 정죄감은 자존감에 굉장한 상처, 데미지를 입혀요. 자존감. 결국은 자기를 형편없는 존재로, 자기 스스로 자기가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 사실은 마귀가 준 정죄감인데 그것을 용납하고 받아들임으로 자기 자신을 자기가 형편없는 존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귀중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엄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기에 대한 존중감이 하나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무시하면 어떻게 해요? 갈 길이 없는 거예요. 에이, 뭐 내가 뭐 그렇지 뭐 대충 살다가 가는 거지 뭐. 나 같은 인간이 뭘 하겠어. 자포자기가 되고.
자신의 삶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가지지 않는 거죠. 그 기대감 자체를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죄를 짓는 악순환이 벌어지는 겁니다. 영적인 목표를 상실해버리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자신감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영적 전쟁을 에베소스의 이 끝부분에 위치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앞부분에서 그동안 강조했던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스러운 삶이 영적 전쟁에서 실패해버린다면 놓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새로운 삶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마귀는 우리에게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공격으로부터, 마귀의 공격으로 승리할 수 있는가?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중요한 거죠, 여러분. 나의 의로움이나 공로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의를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공로나 우리에게 어떤 의를 가지고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인가 우리에게서 근거를 찾으면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깨끗하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의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을 내세울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끗하면 얼마나 깨끗하겠습니까? 어림도 없어요, 여러분. 털면 이건 먼지가 그냥 보통 나오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잘남을 드러내면 그때는 마귀는 여지없이 달려들려 물어뜯어버릴 거예요. 그걸 보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태도, 그죠? 무엇인가를 자랑하고 내세우려고 하는 것들, 자기의 공로들, 자기의 열심들, 지금까지 쌓아왔던 어떤 영적 경험들, 그건 다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장하는 의로는 마귀의 공격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처럼 우리의 의는 뭐예요? 더러운 옷과 같다. 더러운 옷과 같다. 옷이란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깨끗하게 입어도, 조심해서 입어도 며칠만 입으면 더러워져요. 더러운 옷이란 거지가 주워가도 입지 않을 옷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가 아무도 안 주워가요. 우리의 힘으로는 의를 만들어낼 수가 없다. 아무리 대단하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우리의 의는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남들보다 조금 나은 거 가지고 자랑하다가는 망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무엇으로 은근히 자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위험합니다. 죄 문제에 있어서 인간의 어떤 노력도 어떤 자랑도 무력하다. 우리의 자존심으로 지켜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한다. 여기 바른 관계란 하나님과의 현재성을 얘기하는, 하나님과의 현재성. 칭의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법적인 선언만이 아니에요. 현재적으로 하나님과 열린 새로운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리적으로는 이해하는데 이것을 경험적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야 될 그 근거가 뭐냐?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게 만드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죄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오직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의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온전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그 의의 옷을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근거를 하나님 편에서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의를 붙잡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바울이, 루트가 이 말씀을 붙잡았어요. 이 복음에는 뭐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루트는 이 구절에 그냥 미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그렇게 찾았는데 오늘 이 구절에서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렇게 자기는
고해성사를 하고 또 해도 자기의 이 죄의식, 이 죄책감이 사라지지 않는데 이 성경을 보면서 깨닫다는 거예요. 자기로서는 할 수 있는 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것은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구절을 만나고 눈을 뜬 거예요. 이 한 구절이 그의 인생의 모든 천지개벽이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의를 그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거죠. 그 의는 뭐예요, 여러분? 복음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그것은 하나님의 편에서 만들어주신 의.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었는지를 똑바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나니, 예수 때문에, 그 이름 때문에, 그 피 때문에, 그 공로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의롭게 되었다. 우리의 힘으로 의롭게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의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옛 삶의 방식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해요. 죽을 때까지. 아무리 조심을 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 가만히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난 이후에도 또 10년, 20년, 30년 어떤 분은 정말 열심으로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해보려고 애를 쓰고 또 애를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 뭐가 있어요? 불의가 있는 거예요. 실수가 있고요. 연약함이 있고요. 저는 매일 새벽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요. 아니, 난 매일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또 죄가 생각나네요. 깨끗이 그냥 다 지웠는데 또 죄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죄가 이게 싹 트네. 그러니까 우리의 자신을 바라보면 자신이 없어요. 내 행위에 근거하면 자신이 없어. 영락없이 죄인이야, 죄인.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 우리의 어떤 노력에서 눈꼽만큼이라도 있으면, 여러분, 눈꼽만큼이라도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눈꼽만큼도 없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가된 의, 우리에게 전가된 그 의로 우리는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더 이상 우리의 과거를 하나님 묻지 않으신다는 거죠. 핵심은 뭡니까? 로마서가 우리에게 시종일관 강조하는 복음의 핵심 내용.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 하나님의 의는 완전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아들을 통하여,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건 완벽한 거예요. 그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이 놀라운 복음의 사실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우리에게 의심을 부는 거예요. 너 그래도 네 꼬라지를 알아라. 너 행색을 봐라. 너가 행동한 걸 봐라. 자꾸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지었던 어떤 죄를 자꾸 꺼집어 오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그걸 검색하게 만드는 거예요. 시선을 자꾸 어디에 고정하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에 고정을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우리는 우리 안에 죄책감과 수치감과 정죄감이 자꾸 어떤 일들로 인하여 나의 과거의 어떤 일들에 자꾸 고정해서 거기에 시선을 자꾸 고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과거에 특별히 중대한 어떤 죄를 지었던 경험을 한 사람들은 그도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보면요, 뭐 중대한 죄를 할지라도요, 다 죄예요. 죄, 작은 죄나 큰 죄나 다 죽을 죄예요. 마귀가 집요하게 공격한다는 거예요. 죄책감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만든다. 자꾸 의심하게 만든다. 너 그거로는 안 돼.
너 그거 그냥 넘어가려고 하지 마. 그건 용서 안 돼. 그 정도는 용서는 안 되지. 너 그거 용서해달라면 안 되지. 의심을 불어넣어줘. 여러분, 우리가 의심이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포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자유 대헌장 같은 것인데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으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누구에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뭐예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안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래서 33절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로마서 8장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누가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그랬어. 누가 정죄하리요? 이미 최종 대법원의 판결이 끝났다는 거예요. 누구도 시비를 걸 수 없어. 누구도 송사할 수 없어. 누구도 정죄할 수 없어요. 여러분, 바울이 큰 소리 치는, 왜 치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고 큰 소리를 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어떤 것으로 인해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완전히 나의 존재 전제를 바꿔 놓았다. 아무리 지독한 죄를 할지라도 용서하신다. 내가 아무리 용서하지 못하는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의 십자가는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죄 문제로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책감이 시달릴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해? 주로 낚시금지. 그래, 낚시금지. 어떤 사람은 다 이런 말씀을 듣고 다 용서 안 받았고 하나님 앞에 자유를 얻었고 다 이제 새 삶을 사는데 어느 날 또 이렇게 또 낚시를 하는 거, 옛날에 지은 죄를 더 끄집어 올리는 거예요. 딱 올라오는 거예요.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앞에서 마귀의 고발은 더 이상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를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무능력함이나 연약함을 모르시고 받으신 게 아니에요. 더 이상 우리의 과거의 모습, 죄된 모습을 보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당당해야 돼요. 그 당당함이란 나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십자가로부터 온 자신감.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완전히 자유롭게 하신다는 것. 마귀가 아무리 열을 내고 우리를 고발해도 소용없어요. 마귀가 고발을 하면 막 우리의 죄를 막 지적하잖아요. 그러면 고발하면 그래, 맞다, 어쩔래.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다. 그래서 내가 예수의 십자가를 붙잡는다. 내가 나의 삶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의 어려움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오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그 마귀를, 그 공격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를 믿어야 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용서에 한계가 있는 것처럼 속하게 해요. 다 용서하는데 그건 안 돼.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용서에 한계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을 때는 이 말씀을 그대로 아멘 하는데, 그러나 실수하고 죄를 범하고 나면 갑자기 불안해져. 감정이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막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수시로 그것을 끄집어내어서 죄책감에 빠지고 있다면 그것은 완전한 용서가 아니에요. 주님 우리의 죄의 파일을 완전히 소각시켜 버렸어요. 따질 근거를 가지고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남을 용서했다고 하지만 다 메모해놨어요. 여차하면 다시 꺼내려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실수한 것들을 잊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용서가 안 해요. 하나님은 완전한 용서를 해주시죠. 하나님의 용서는 너무도 큰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상상 훨씬 더 넘어선 완전한 용서. 이것은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없었던 용서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언제나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얻은 의로 살아가요. 사람들을 대할 때도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대해야 돼요. 그래서 율법을 들고 다니면 다 죽어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 안에서. 율법적인 교회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살벌한 것이죠. 율법주의적인 공동체는 다른 사람이 넘어지면 은근히 즐기고 비단에 화살을 쏘고 서로 그냥 막 디스하고 마귀의 일을 대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 무서운 눈초리로 하고 다 눈이 옆으로 찢어지고, 누가 실수를 하면 막 쾌감을 느껴. 사역이 늘어났어. 막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져. 여러분, 실수를 해도 주눅이 들지 않게 하고 받아들이고 품어주는, 그죠? 그런 공동체들. 실수를 하면 그냥 막 공격하고 그런 것은 교회가 아니죠, 여러분. 복음이 숨쉬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세상이 살벌합니까? 복음이 없기 때문에요. 세상은 막 물고 늘어지고 그냥 죄를 폭로하고 작은 약점이라도 있으면 막 벌떼처럼 달려들고. 그래서 guilty, 그죠? 죄책감, 수치심, 이게 그냥 막 그걸 심어줘서 생명을 끊어버리잖아요, 사람들이. 여러분, 그건 못 견뎌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가 사실은 예수님이 온갖 수치를 다 당하신 장면이 수욕의 그리스도 십자가죠. 여러분, 골고다로 올라가시는 그 모든 과정에 옷을 벗기시고 그 수모를 당하시는 그리스도, 그죠? 매달려서 수치를,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도 고통이지만 수치예요. 수욕의 십자가예요. 그게 매달려서 벌거벗은 채로 매달려 있는 그리스도. 여러분, 누가 그런 것을 조금 그거 반으로 경험하면요, 못 살아요. 그냥 끝이에요.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 죄로 인하여 수치를 당신의 십자가를 통해 다 받아들여 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마귀가 만들어 놓는 이 세상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수치와 정죄감, 죄책감. 여러분, 우리는 복음 안에 들어오면 그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예,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우리를 새롭게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시는, 예,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를 너무도 아름다운, 그죠? 그리스도의 신부로 봐주시는, 예,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를 완전한 의로운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이 베드로 같은 사람은 사실은 재결 가능성이 없었던 사람이죠. 제자로서 그 정도 실수했다면, 그 정도 반복했다면 사실 소망이 없는 거예요. 허물과 실수의 총량이 너무 많아,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온전한 용서를 해주시죠. 디베랴 바닷가에서. 회복의 복음이에요. 용서, 완전한 용서예요. 디베랴 바닷가에서 그 실수하고 넘어진,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사람을 다시 일으켜 주시는, 그리고 소명의 길로 가게 하시는 것은 완전한 용서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은혜의 시스템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공동체. 살리는 영이 역사하시고 품어주고 덮어주고 일으켜주는, 우리는 자신의 실수와 연약함을 다른 지체들과 기꺼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복음 안에 들어오면 이제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관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홀로 자기 정죄감에 빠져가지고 막 시들리는 사람들이 혼자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 모든 허물과 약점을 기꺼이 내놓고 서로 그것을 받아주고 들어주고 격려하고 다시 세워줄 수 있는 이런 공동체가 있어야 돼요. 그게 복음의 공동체예요.
특히 교회 안에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일을 잘하는 것도 좋고 좋은 결과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연약하고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그것을 그 속에서 두려움에 가득 차서 자기의 실수와 연약함을 감추고 다른 사람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그래서 긴장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약점이 나오면 정죄와 비난을 화살을 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언제든지 그런 자기의 허물과 약점을 끄집어내 놓고 그것을 들어주고 또 격려하고 다시 일어나게 해줄 수 있는 이런 관계가 맺혀져 있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사랑방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성령의 공동체예요. 십자가를 중심에 둔 성령의 공동체. 그래서 우리의 관계들이 서로의 관계 속에 서로 더 견고해져 가는, 서로 격려해주고 지지해주는 이 은혜로운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가야 돼. 여러분, 우리 세상에 살다 보면 얼마나 살벌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살벌해요, 여러분. 저는 세상 안에 막 그냥 직장생활 안 해봐가지고 그런 걸 경험 못하지만 이 성도들이 살아난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 와, 대단하다. 진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신앙이라는 게 진짜 더 대단하다. 목회자인 나보다 훨씬 더 대단하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얼마나 치열합니까? 얼마나 치열해요. 잔인하잖아요. 그리고 그 속에서 나도 모르게 넘어지고 깨어지고 부상을 입고 상처를 입고 있을 때 여러분, 그 홀로 그냥 흑흑거리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넘치는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기꺼이 자신의 연약함을 끄집어내 올려올 때 세상에 가면 막 정죄하고 판단해 버리는데 우리는 정죄와 판단이 아니라 복음으로 그들을 감싸주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라도 실수할 수 있고 누구라도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통하여 내가 망가지고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복음을 경험하고 그 복음을 알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 힘을 얻게 될 때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 하늘에서 아버지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이 말씀을 하셔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아버지가 그 아들에 대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건 엄청난 격려예요. 엄청난 격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예수님에게서는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 한마디 하늘이 열리고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그 아버지의 격려의 말씀, 아버지가 인정해 주시는 말씀, 그것은 아버지와 아들과의 그 친밀함을 나타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너는 정말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참으로 기뻐한다. 이 격려, 그리고 그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성, 이것이 마귀가 와서 공격을 해도 흔들어 놓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건 이후에 광야에 이끌려가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지만 시험에서 승리하죠. 마귀의 공격으로 승리하십니다. 여러분, 그 승리의 배경에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 아버지의 인정, 아버지의 격려.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됨을 단순히 교리적으로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친밀한 관계를 누려야 됩니다. 의롭담을 받는 것을 법적으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갈수록 더 친밀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마귀가 무엇이라고 속삭여도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점점 더 친밀해져 갈 때 마귀의 그 공격이 나를 흔들어 놓을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너무도 친밀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마귀야, 너가 무슨 소리를 한지라도 어떻게 떠든날지라도 나는 너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아버지가 나에게 하신 말씀을 나는 믿는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은혜 생활이 흐릿해지면요, 그때 마귀가 공격을 하는 거예요. 너를 봐, 너 꼴을 보라고. 너 안 돼. 또 실수했잖아. 삼진 아웃이야. 너 그러고 살아도 돼, 그냥?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실 리가 없어. 하나님이 너 같은 자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게 아니야. 잘 생각해 보라고. 너는 죄에 대해서 마귀는 우리를 계속 절망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낙심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자신감이 없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가 안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기도가 터져나오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그걸 심어주니까. 죄책감에 빠져 있는 거예요. 너 안 돼. 너는 안 된다고. 여러분, 이 감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요, 진짜 특별히 뭐 생각, 마음 여러 가지 있는데 이 감정이라는 것을 마귀가 굉장히 잘 다루어요. 여러분들이 감정을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뭐 이게 이런 생각이 이런 감정이 들었구나 그러고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감정을 이 감정이 어디로부터 온 것이지? 마귀가 준 감정일 수 있어요, 여러분. 갑자기 어떤 감정이 나에게 부정적이고 어두운 감정이 나를 사로잡고 내가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나가지 못하게 하고 갑자기 내 감정이 막 뒤엉켜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이라는 거, 이런 것들이 실망하는 거죠. 예. 그러면 이런 삶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삶이 완전히 그냥 쥐어짜는 거예요. 식은땀을 흘리고.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 뭐예요? 우리는 다시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로 나가야 돼요. 사탄이 넘어뜨리려고 공격할 때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뭐예요?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의의 옷이에요. 그게 호심경이라고. 십자가가 호심경이라는 거예요. 자신 있게 주눅들 이유가 없어요. 절망할 이유가 없어요.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내세우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 마귀는 매우 교모하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세요. 교모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늘 복음의 감격에 사로잡혀 있어야 돼요. 복음의 감격. 복음의 감격이 식어지면 사탄이 언제든지 걸고 넘어질 수 있어요. 복음에 감격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십자가보다 자신의 의를 붙잡고 자랑하면요,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마귀가 쳐놓은 그물에 걸려들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십자가를 붙들어야 돼요. 십자가를 자랑해야 돼요. 십자가. 그 십자가를 제외하고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게 없어요. 십자가를 놓쳐버리면, 비껴나면, 한순간에도 희미해지면 우리는 마귀가 쏘는 화살에 심장이 꽂혀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죄인이에요. 여러분, 죄를 많이 지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날들 중에도 다양한 죄들이 파일링이 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마귀가 끄집어내어서 그냥 막 갖다 대면 여러분 정신 못 차려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갑자기 그냥 의심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느낌이 사라지고, 친밀함이 사라지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송의 자리 다 힘을 잃어버리고 그냥 주눅이 들어서 그냥 비실비실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탄은 지금도 성도들의 급소를 노리고 있어요. 한 방 정확하게 맞으면 나가 떨어져요. 의의 호심경을 단단히 매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마귀가 조금도 공격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한순간도 십자가를 놓치지 말고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보호해주는 가장 안전한 삶이고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날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 서신에 내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어요. 없죠. 여러분, 바울처럼 그렇게 헌신적이고 자신의 삶을 바치고 그렇게 놀랍게 살았던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생명을 바쳐서 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게 없다고 말해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이가 없어요. 우리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로 얼룩져 있어요. 우리 자신의 건강하면요, 우리는 한순간에 절망에 떨어져 버려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의, 그 십자가, 복음의 능력, 그것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실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의 능력을, 복음의 감격을 날마다 경험하시고, 그 복음의 감격이 식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그 복음이 하나님의 심장 속에서 나오는 그 화력이에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의 절정이 십자가에서 완성된 것이고, 그래서 그 십자가 아래 우리가 숨을 때 모든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완벽하게 이겨내는 승리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더 가까이 붙잡고 그 복음으로 무장한 전사들이 되셔서 오늘 믿음 안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